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쉼을 위한 잠을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저희들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양숙 집사님께서 창세기 8장 나머지 부분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번제를 드리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예, 이제 드디어 창세기 8장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예,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한 번은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사람으로. 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 말씀만 하시고 다른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에 있는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들은 명령은 방주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명령은 창세기 7장 1절에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 그 명령과 평형을 이룹니다. 특별히 이 8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 8사람은 새로운 인류이고 이들 앞에는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좀 이렇게 모세가 기록했지만 우리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읽어보자고요. 6장 18절에 보면요. 창세기 6장 18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를 유의해서 보세요. 제일 먼저 노아,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7장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순서가 유지됩니까?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어요? 네. 뭐가 바뀌었어요? 아내가 여기 아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자부. 예, 6장 18절에 말씀하신 순서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예, 6장 18절에 남자를 아들은? 먼저 언급하고 여자를 나중에 언급했어요. 예, 남자를 먼저 언급하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언급되죠. 순서를 우리가 유의해서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방주 들어갈 때는 그 순서가 똑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8장 16절입니다. 이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순서가 들어갈 때하고 좀 다르죠? 네. 예,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순서가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남자가 먼저 하고 저기 육장하고 같이 돼. 예, 들어갔던 순서하고 똑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나올 때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나오라고 했는데 들어갈 때는 좀 다르게 나오죠. 이건 뭐 이렇게 그냥 모세가 기록한 것이니까 뭐 그 무슨 순서가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방주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 순서도 정연하게 딱 들어갔는데 방주 나오라고 할 때는 그 순서가 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고 우리 노아를 소개하는 6장에 표현된 대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역시 노아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말 속담, 우리말 이야기 가운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들어갈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그 순서까지 정확하게 했는데 나올 때는 좀 약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홍수로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나오죠.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을 땅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8장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홍수의 원인은 사람이 늘 계획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 이유도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모순이 아닌 이유는 이 사람의 육장의 원인이 됐던 것은 이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고 이제 그 죄악이 관영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시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는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고 홍수로서 사람을 다시 이 지구상에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9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방주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방주에? 1년 17일. 예. 1년을 그때는 360일로 계산했으니까요. 1년하고도 17일이 있었습니다. 377일. 7일. 여러분 377일 동안 방주에서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한 5개월은 막 이리저리 밀리고 막 휩쓸려 다니고 그러다가 150일이 지난 다음에 딱 아라랏산에 걸렸어요. 그리고 약 7개월까지를 아라랏산에서 꼼짝 못하고 방주가 딱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최영봉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여기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3번 내보내는 이 모든 장면이 다 7일 주기로 나오죠. 그것은 노아가 분명히 이 안식일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내보내요. 노아가 7일 동안 이 안식일에 노아가 분명히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 드렸겠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켰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도. 그리고 이 노아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네.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단을 쌓았어요. 방주에서는 하지 못했던 일이죠. 제단을 쌓는 것은.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1년 가까이를 어디 이렇게 딱 묶여 있었어요. 나오자마자 뭐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예. 여기 변제를 드릴 때 동물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쌍으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제사를 지나고 나면 쌍이 없어지지 못한. 뭐 다 드린 건 아니니까요. 적어도 그 방주 안에서 동물들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더 증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증가됐겠다. 아마 증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셨을 것입니다. 네. 배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아마 노아가 만약 증가되지 않았다면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의 숫자가 7쌍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 7쌍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새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이 새는 무슨 새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을까요? 비둘기요? 비둘기를 잡았겠죠? 근데 비둘기가 7쌍을 집어넣는데 이제 노아에게 있는 비둘기는 얼마밖에 없을까요? 6쌍. 예, 아마 이 쌍으로 날아갔다면 비둘기 한 쌍은 이미 방주를 통해서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쌍밖에 안 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노아가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20절, 8장 20절에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절입니다. 물론 그 전에 제단을 안 쌓았던 것은 아니죠. 아담도 이 제단을 쌓았을까요? 아담도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 8장 20절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것, 그것도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노아가 드렸던 이 번제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뜻도 있지만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은 노아가 무엇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타난 행위일까요? 구세주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희생,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홍수가 끝나고 물이 점점 가마해지고 땅이 말랐다는 것을 알았지만 방주 뚜껑을 열었어요, 노아가. 그렇지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방주 뚜껑을 열고 기다린 날짜가 한 57일 정도 됩니다. 나올 수도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요즘 자가격리를 하면서 쿼런틴 당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그냥 막 기간이 차지도 않은데 나가고 막 그러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쌍둥이 짝이 있어요. 믿음의 쌍둥이 짝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쌍둥이 짝,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 예, 맞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이 남은 자의 특성은 성도들의 인내, 믿음, 이것이 짝으로 나와 있어요. 이 노아도 그 긴 시간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지만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됐고 땅이 말랐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나가라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과 인내의 사람들로 이 마지막 때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노아가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 번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습관이 아니라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전부터 노아의 600세 이상 동안에 계속된 습관이었고, 방주 안에서의 예배도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찾아놨는데 지금 쉽게 찾아지지가 않네요. 제가 요거는 여기 찾았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새 날의 모습이 그 윤곽을 드러내기 전에, 새 날의 계획을 정하기 전에 노아와 같이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 그의 제단을 쌓지 않고 성경의 한마디 말씀도 잃지 않은 채 슬그머니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사악한 사업자, 사악한 아버지 또는 사악한 어머니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를 통해서 예배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 푸른 벌판을 비록 망가지긴 했지만 이게 얼마 만에 밟아보는 땅입니까? 그리고 이 방주 안에서 배설물 냄새, 잘 환기도 되지 않고 또 태양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있다가 첫 발을 디디고 난 다음에 이 노아의 이 가족들이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도 지르고 그 신선한 공기도 마음껏 마시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1년 넘게까지 이 노아의 식구들이 뭘 못했어요? 운동이요? 뭐 노동은 실컷 했을 거예요. 근데 운동은 못했지만 뭘 못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걷는 것. 제일 큰 문제가 저는 그것 같아요. 샤워. 목욕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물 있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막 목욕하고 막 샤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노아는 나오자마자 구별해서 번제를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삶이 곧 예배였고 예배가 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예배 드릴 때 그 새들도 옆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을까요? 짐승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새들은 풀어주자마자 하늘로 쫙 날아가 버리고 그 새들도 이 동물들도 아마 막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들과 사람의 차이점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신론자가
크리스찬 가정에 이렇게 왔어요. 그 사람이 식사를 이제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뭐 밥 먹기 전에 기도까지 하냐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이 주인이 당신같이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 집에도 있다고. 그래서 이 방문객이 그 똑똑하다는 큰 아들이 그렇게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냐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저 짐승들이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 노아의 영적인 예배 공동체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조와 선지자 상권 367쪽에는 율법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의해 보존되었고 노아는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상징적인 십계명이었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도 십계명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추리해 볼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준비된 예비된 방주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 머무르면서 그는 마치 무덤에 있는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는 하고는 있었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느꼈던 그 끝없는 출렁임, 그 가운데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물이 빠지는 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과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축복의 땅,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는지 그들은 정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음성은 다시 죽음에서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활을 선고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 땅을 밟으면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생애가 주님 앞에 늘 예배드리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그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그 생명을 만끽하며 사는 그런 기쁨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한날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기돈 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금 ICU에서
생명의 경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거든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꼭 주님 안에서 잠드는 것이 주의 뜻이거든 주님 이제는 그 거칠고 힘든 호흡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의 고백도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